읽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찬양 전도학교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한번 다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애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육신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사람 앞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고 잘 알고 멋지게 할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할 때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재혁이 어디 갔지?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재혁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따가 할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 그냥 어떨 때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사람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매주 이 코람데오 몸찬양팀을 함께 합니다. 잘하지요. 이쁘지요. 근데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이유 모르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곡이니까 애들이 어제 곡을 주고 또 미리 카톡을 다 줘서 다 연습해오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도 연습 안 해왔어. 그리고 보는데 완전 엉망이야. 너희들 할 수 있겠냐? 사모님한테 테스트 받고 하라. 그 잘하든 못하거나 또 이제 함께 세우기로 했는데 율동하기 전에 아이들 찬양하는데 입을 안 열어. 찬양을 안 해. 이 모습 보니까 저런 모습을 어떻게 아이들이 몸 찬양을 한다고 할까? 뭐 전문적인 몸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 본부 팀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 보면 막 입 벌리면 찬양하고 즐겁게 하잖아요. 그게 훈련이 돼서 그런지도 몰라도 미리 그게 준비 과정이 있던 거예요. 워밍업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율동하기 전에 먼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율동하기 전에 찬양 두 곡을 하는데 입을 안 벌려. 물론 하나에는 마스크를 써가지고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모르겠어. 두 아이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저 애들이 저런 자세로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겠냐.
그걸 율동 안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꽉 다물고 있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삐져서 그런 건지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건지 안 세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인 건지 꾹 다물고 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깝다. 이 아이들이 너무 형식이구나.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대학 가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삐져서 그런 거예요? 잔소리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한다고 깽가리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 찬양한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해서 커봐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재미없어요. 겉모습으로만 울리는 꽹과리같이 찬양했는데 입술 열었는데 어떻게 내가 머리가 커지면서 몸도 커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응답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거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잘하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 맛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교회 다닐 이유를 하나님 믿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말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냐?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믿습니다. 다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체험이 없어요. 말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믿는 걸로 쳐줘야죠. 구원받다고 하는데 그건 구원받은 걸 생각해 줘야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뭐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우리가 유튜브에 있었습니까?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뭐 찬양을 잘하고 말씀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오후에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참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올리는 것들 창피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예배 오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오후 예배 못 드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오후 영상을 보내줘요. 여러분은 뭐 메시지방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방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따로 보내드립니다. 오후 예배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어차피 지금 오후 예배 때는 실시간으로 예배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두 명 들어왔어요? 그럼 한 명이에요. 그러면. 대단하네. 아마 준호나 동주 한 명일 거예요. 예. 내가 아까 전에 오전에 광고할 때 준호나 동주 한 명 딱 들어와 있을 텐데 들어와 있으면 카톡 보내라 했는데 아무도 안 보내네? 그래가지고 준호가 동주한테 카톡 보냈어요. 너 오전 예배 참석 못했구나. 이따가 말씀 듣고 오후 예배 참석해라 했는데 동주가 바로 카톡 왔어요. 참석했는데요? 말씀 들었는데요? 그럼 광고 말씀을 네가 안 들었구나 했더니 말씀까지 듣고 유튜브 껐대요. 야, 다음부터는 끝까지 예배 들어라. 말씀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속에는 찬양도 들어갑니다. 헌금도 들어갑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했더만 동주가.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둘 중에 한 명은 들어와 있겠죠. 감사하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이왕이면. 오늘 동주도 없고 준호도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원래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목이 많이 상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이게 또 코로나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추운 운동하고 바람 부는데 밖에 나가서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편의점 돌아다니고 조항곤 선교사님이랑 운동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감기가 걸린 건데 목소리가 나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겠다 하고 아이들이 곡을 주고
준비해서 카톡으로 보내고 준비해라.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인도할 때는 그냥 뭐 대충 뭐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제가 인도할 때는 신경 엄청 많이 씁니다. 아이들 인도할 때는 제가 뭐라 안 그래요. 준우가 인도하든 동주가 인도하든 누가 인도하든 그냥 편하게 맡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인도할 때는 저는 워낙 철두철미한 사람이라서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저는 속상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김봉환 목사님, 대처인만교회 김봉환 목사님은 더 심해요. 철두철미합니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 지금은 고인 되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숭의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 이호문 감독님. 지금은 이선모 목사님이 담임이죠. 이호문 그 감독님이라 하죠.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자가 있으니까. 그 이호문 목사님은 더 철저해요. 부교육자가 몇십 명이에요. 장로가 몇십 명이에요. 예배 딱 드리는데 저처럼 앞에 오세요. 이거 치우세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알죠? 이미 다 돼 있어. 근데도 또 뭐가 미비된 게 딱 보이잖아요.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일부러 보려는 게 아니라 저는 뒤에 막 오는데 막 옷이 막 걸려있다. 뭐 이렇게 의자 걸려있다. 전 다 치우고 올라오잖아요. 이윤 목사님은 눈빛 하나로 이것도 안 해. 그냥 눈이 돌아가는 순간 부교육자들이 그 눈을 보고 움직여요. 그리고 눈 따라서 저기가 뭐가 돼 있구나. 저 사람들이 자리가 안 맞구나. 싹 다. 그 훈련되었던 사람들이 지금 또 뭐 신방 전사로 계셔요. 저도 아시는 분 계신데 그게 익스트가 있다 보니까 이소만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눈치로 이렇게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근데 미리 싹 다 준비해놔요. 그게 훈련이 돼 있어요. 저처럼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다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했을 때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뭐 헌금을 하니까 대충 해야지. 그냥 준비도 안 하고 대충 주머니에서 꺼낸 대로 꺼냈는데 1,000원짜리네. 또 꺼냈는데 10만원짜리네. 이거 다시 집어넣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헌금도 미리 딱 준비해오고 오늘 기도다. 그럼 다음 주 기도한 거 내가 미리 알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찬양 인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동주야 들었어? 아멘. 안 듣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오늘 세상 시험이다, 자격증이다. 무조건 가잖아요. 안 가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저 박서준. 오늘 자격증 시험인데 오늘 오전에 못 나온다 했거든요. 이놈이 왔네? 그것도 뭐 잠잤으면 못 갔으면은 일찍 와야지. 11시 왔네? 왜 안 갔냐? 자느라 못 갔대. 이게 널 비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요. 너 어차피 자격증 떨어질 거니까 어차피 못 볼 거니까 너 가서 예배를 들어라. 잠시컨 자고 예배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지난번에도 자격증 시험 본다고 해가지고 오전에 안 왔잖아. 그럼 떨어졌잖아. 붙을지 안 붙을지는 그건 모르는 건데 얼마나 서준이가 예배를 사모하면 잠을 시커 자고 11시 딱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방송팀 같이 하고 오늘 종룡이가 그랬거든. 종룡이가 서준이 안 온다고? 이거 어떡하지? 그 오해는 어떡해? 걱정하지 마. 오해 온다 그랬어. 오전에 딱 우리 광희한테 다 맡겨놨어. 광희가 없네? 준비 다 되어 있으면 걱정할 거 없죠. 예. 종룡아, 서준이 다음에 오전에 안 와도 걱정할 거 없어.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 할 때는 좀 이렇게 그냥 귀엽게 그냥 뭘 해도 제가 인도할 때는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했으면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해요. 아이들이 그 마음을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는 내가 더 신경 쓰고 더 집중해야 되고 해야겠다. 이걸 잘 몰라.
저는 이혼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예? 나 김봉환 목사님처럼 그렇게까지 뭐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그렇게 대충 하고 구경꾼 하듯이 쳐다보고 있고 땅 쳐다보고 있고 손가락 장난하고 있고 이러면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인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봐야죠. 보이는 걸 어떻게? 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하네? 열받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연습해서 안 세우는 거야. 그건 나의 최선의 방법이었어. 미안해, 예찬아. 미안해, 재혁아. 미안한 줄 알면 됐어, 이거야? 다현아, 연습했는데 안 써요. 미안해. 그치? 근데 깨닫길 바래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 예찬이가 찬양 잘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그런 건지. 예찬이 원래 찬양 잘했잖아. 그리고 너 할아버지가 너 찬양 엄청 잘한다고 맨날 광고하고 자랑하고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사춘기요? 입을 싹 안 벌리고 앞으로 너네들 다 떨어져 앉아 있어. 율동팀 오전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 이 흑암의 분위기가 무슨 흐르는 것 같아. 이 세 명의 뭔가 좀 이게 교묘하게. 세 명 싸울 때도 엄청 잘 싸워. 또 그냥 뭐 치고받고 그냥. 셋 중에 여자 한 명이니까 다현이를 맨날 괴롭히고 그냥. 아유, 그들이. 다현이가 이뻐서 그렇지? 아니야? 야, 다현이가 노래 본다, 너 피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평상시에 행동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동을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다가 그래도 어쩌다 교회 왔어. 그때는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게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면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 무신론자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의 모습 봤을 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거짓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뭐냐? 부자는 말 그대로 다 가졌어요. 다 가짐. 돈도 건강도 기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돈 있고 건강하고 지위가 있고 뭔가 다 잘 되고 성공의 그런 대로를 걷고 있으면 다 하나님 안 믿습니까? 안 그러던데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근데 특징이 뭐예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냐?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먹고 놀고 잘 살고 이런 행복은 있는데 참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는데 겉으로는 행복하죠. 자식들이 잘 되고 용돈도 잘 주고 잘 되고 있으니까 행복하죠.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없어도 좋다 행복하다 했지만 그래서 날마다 돈도 많고 잔치를 벌어요. 아니 어떤 연예인들 보세요. 맨날 파티를 연대요.
그리고 그 파티가 나중에 심해지니까 마약 파티가 막 되어지고 이상한 음란 파티가 막 되어지고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게 많거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직은 뭣도 모르고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교회 나올 수는 있는데 고등학교 때 돼보세요. 대학교 때 해보세요. 이 상태로 계속 갔다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아요. 온갖 것들이 술잔치, 파티 애들 MT 갔다 왔는데 완준이도 MT 갔다 왔나? 지금 뭐 동준은 지난주에 MT라서 못 왔는데 이번 주도 뭐 아파서 못 왔대. 뭐 세아리도 MT 갔다 왔고 MT 가면 MT 가서 뭐 하는 거예요? MT가 뭐의 약자예요? 세안이 MT가 무슨 뭐의 약자야? 빨리 말해. 몰라? 그치. 멤버십 트레이닝. 안 해. 모른 줄 알았더만. 이거 모르고 MT가 하면 안 되지. MT가 여러분들 술 먹으러 가는 게 MT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MT를 가면 술 무조건 잘 먹어야 돼. 그렇죠? 세안이 얼마나 먹었는데 많이 먹었대.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자녀 괜찮아. 우리 술 제일 잘 먹는 영환 있잖아. 거기 따라가는 준호. 거기 따라가는 동주. 그리고 또 그 늘 사모하는 우리 서준이. 거기 이제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완준이 저기 민혁이.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되니까. 술 먹으면 어때요? 뭐 하면 어때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란 거 알고 복음의 정체성, 사명 알고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속에 빠져버리니까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세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 자녀인 거 정체성, 믿는 사람이란 건 그래도 좀 덜 먹고 조금 티도 내고 해라. 얘기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어때요? 그런데 빠져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토요일날 술 잔뜩 먹고 주일날 교회 못 와.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영환이랑 얘기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너라도 잘해가지고 예람이도 잘 이끌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영환이가 잘 알아듣고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교회 오라 마라 얘기 안 한다. 왜 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 얘기 했지. 근데 왜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도 알아들을 텐데 왜 합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이게 내가 오고 싶은 마음은 있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환경이 들 안 만들어요. 그런 사람에게 너 왜 예배 안 하냐? 또 막 카톡하고 전화질 해봐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랬지 영환아. 솔직히 얘기해봐. 그랬어 안 그랬어? 살짝 그랬대? 살짝. 근데 중학교 애들은 해야 돼요. 초등학교 애들은 해야 돼요. 고등학교 이상 되면 그거 귀찮거든요. 우리 지훈이가 지난주 못 왔잖아요. 알바하느라고. 지금도 아침 7시까지 알바하고 저번에 세안이가 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호프집 알바 그런 건가 봐요. 알바하고 7시까지 알바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잠자면 못 일어날까 봐 그냥 버티고 하다가 11시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오후에는 네 자든지 말든지 네가 편하게 해. 목사님 뭐라 안 할게. 베이스 연주까지 다 하고 이렇게 지금 자고 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구나. 네. 저는 그게 이쁜 거예요. 지난주에 연락 왔다니까 월요일날. 주일날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 안 하는데 월요일날 연락 와가지고 알바하느라고 못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바하고 이제 잔 거죠. 자고 못 일어난 거죠. 오늘은 아예 알바하고 7시까지 하고 3, 4시간 버텼다가 이제 왔잖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진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막 억지로 막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얘기 좀 해주지 할 수 있는데 하기는 오려고 했는데 잠들어서 못 일어나는 거 어떡해. 우리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 밑에 애들은 저것들은 그냥 싹 잡아야 돼. 그냥 아주 그냥
어? 저 예찬이 확 잡아야 돼 그냥 아주 그냥. 예. 다현아, 다현이는 잘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다현이가 제일 잘해. 예. 재혁아, 집중. 목사님 보면서 째려봐. 차라리 째려봐. 목사 기분 나쁘면 째려봐. 주먹질하지 말고. 이 사람이요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아이고 소망이 없네. 이 사람에게는 결국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멸망의 인생, 지옥의 인생이에요. 그 내세가 결국 하나님을 벗어난 멸망, 지옥의 인생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부자라서 그렇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 그 얘기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뭐보다 뭐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성공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그게 나 중심, 그게 세상 중심, 그게 거짓 성공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이걸 몰라요.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드냐? 사람들은 복을 받으라고 하지만 복 받는 비결을 몰라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얘기하는데 만복의 근원. 근데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계시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막 쫓아요. 복 받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입춘 대길 막 써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화 만사성 써놓고 가정이 평안된다. 아 봄이 오면 행복이 오는 복이 오는 길도 열어놔야 된다. 어쩌고 다 하지만 진짜 참된 복 받는 길을 몰라요. 그리고 복을 받으면 복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장수하는 길이다. 오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은 사람이 그냥 복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 사람이 오래 살아봐요. 그 사람이 돈은 많이 가져봐요. 또 돈 많이 있고 오래 살아봐요. 헛짓거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아프게 하냐? 왜 우리를 없게 하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고 오래 살고 이 나쁜 놈들 보니까 저 매국노들 보니까 일제 앞잡이했던 사람들 보니까 오래 사네. 오래 살았대요. 보니까 또 그 후대들 잘 사네. 왜 그러겠어요? 돈 물려주고. 예? 얼마 전에 그 전두환 씨 손자가 나와가지고 막 유튜브 막 방송했잖아. 뭐 마약 먹고도 막 방송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걔가 마약 먹고 하는 몰라 걔가 하나님 뭐 자기 아버지 그 누굽니까? 전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 사람이 뭐 전도사가 됐는데 다 거짓말이라 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끄러워서 다 토로하겠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 진짜인 것 같아. 고백하는 걸. 문제는 자기가 치유받지 못한 거를 막 마약을 하면서 이거저거 다 먹으면서 막 방송하니까 그게 좀 문제인데 재산 엄청 많대. 자기가 그러는 거야. 그 숨겨놓은 재산이 엄청 많다고.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양심의 고백을 해야지 안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기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한국 돌아가면 죄값 받겠다고. 그래서 마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근데 마약하면 그건 마약이 이런 마약 성분이 거의 1년 가깝게 마약 성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회의에서 마약하고 오더라도요. 한 달 뒤에 하더라도 6개월 뒤에 하더라도 마약 성분 딱 이렇게 뭐 소변이나 피를 검사하면 마약 성분 나와요. 그 자기는 처벌 받겠다.
전두환 씨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매국노들 잘 오래 살더라고요. 후대들 숨겨놓은 돈 가지고 잘 살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러면 부러워합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 전두환 씨 손자가 그걸 본 거예요. 걔도 안타깝죠. 해외에 가서 유학하면서 마약 배우고 잘못된 막 섹스 문화 배우고 막 그 잘못된 그 파티 문화 배우고 자기는 죄인이라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 많이 치유받아야 되겠죠. 부러울 게 아니에요. 복음 없이 오래 살고 복음 없이 돈 많고 불쌍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하나님 안에서 경제 축복받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제 하나님 내가 버는 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내가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 드리는 거 어려워요? 어렵죠? 예? 이거하고 저거하고 어렵겠지요?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훈련하세요. 서준이가 그거 200 받는 거에서 세금 제하고 170, 180을 그쪽에서 17만, 18만 원을 씹을 줄 아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거기다가 매주 10,000원씩 주정원금에다 성경금 하지요. 아, 성과금 받았다, 인센티브 받았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 막 음향, 영상 헌금하죠. 도저히 그건, 야, 네가 젊어서 그래. 이게 아닙니다. 더 헌금 많이 하라 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누굴 보이기 위해서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중심이에요. 내가 안 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11주 생활 잘 안 하잖아요. 어쩌다가 1,000원 드리잖아요.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 할 때 차비가 10,000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원에서 1,000원 드리고 나머지 갖다가 버스비하고 해야 돼요. 모자른데요? 그럼 또 달라 그래. 그게 나의 수입이야. 나 버스 타고 다니는 용돈인데요? 그게 여러분의 용돈이에요. 그 훈련부터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11주 생활하겠어요?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안 됐는데 그게 커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으로 와야 돼요. 복이 뭡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복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평상시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뭐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예요. 계시록 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요. 읽고 듣고 지키는 거 복인데 이걸 끝까지 죽는 날까지 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게 원죄잖아요. 그 원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주셨어요. 아니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6절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3장 20절에 너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너와 더불어 먹고 영원히 살리라 말씀했어요.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이들의 결론이 뭐냐? 이들의 결과는 뭐냐? 무신론자, 불신자의 결과는 뭐냐? 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못하므로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결국은 속이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라. 그 배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였어요. 죄와 허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 공중 권세, 그 상태가 그래요.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 죄의 삭은 뭐라 했어요? 크게 다 해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요, 벌레도 죽지 않는 곳, 그곳에 고통받는 거예요. 하루살이도 죽지 않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게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뭐냐?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네? 그렇죠. 구원의 길인데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소식. 이 복음을 알려주는 것, 이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들이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 우리 랩런트들만 크게 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필요해요. 제가 그 이선우 찬양의 샘 그 유튜브 아시는 권사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전에 거리에서 버스킹 찬양을 많이 했더라고요. 주안역에서 다 1년 동안 했더라고요. 몰랐는데 허락을 받고 했대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좀 약간 가요도 부르면서 찬양도 부르면서 허락받고 하는 거니까. 버스킹 하는 장소들은 굳이 허락을 안 받아도 되나 봐요. 무대가 있는 곳들은. 근데 누가 만약에 하게 되면 막 겹치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뭐 조율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조항권 선교사님도 거기서 이제 버스킹 찬양을 하는데, 이 이선우 권사님 네 분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감동을 얻고 또 건강에 대한 상식도 얻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 버스킹 찬양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뭐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주 기도 중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뭐 노방전도도 많이 해봤지만 팀으로 해봤죠. 팀으로. 저는 노방전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숭의교회 출신이에요. 숭의교회는 전도 이겁니다. 전도부가 있어가지고 병원 선교, 기타 치면서 온갖 병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저 혼자 아니었거든. 팀이 있거든. 병원 전도도 6년 동안 오래 했죠. 노방전도 예수천나 부신족 그것도 인형 탈 쓰면서 막 하고 기타 치면서 외치면서 많이 했어요. 거리에서도 그냥 다니고, 그리고 그냥 전도지 들고 가가오 방문해서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혼자 길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걸 안 해봤거든요. 불특정 다수에게. 근데 그걸 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 조항관 선교사님은 원래 철판이야. 원래 철판인데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끗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끗해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그걸 맨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랑 사귀냐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조항구 선교사님 만나러 간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 아무 말도 안 해요. 오늘 조항구 선교사님 만나러 가. 거짓말 한 적 없어요. 거 만나러 간다고 딴 데 간 적 없으니까. 예.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오늘 탁구 치러 가.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뭔가 좀 뼈가 있어. 예.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데 그분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저도 그런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찬양 리스트 곡은 쫙 버스기 찬양을 쫙 뽑아놨어요. 대신 앰프가 없어가지고 지금 앰프를 우리 김흥시 목사님, 전도총무 김흥시 목사님이 앰프 가지고 따라서 지금 그건 충전되는 거니까 충전되면 최소 2시간은 돼야 되니까 그걸 좀 빌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충전되는 앰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여러분 몰래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없는 장소에서 몰래. 예.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유튜브에는 나중에 내가 톡 찍으면 혹시 페이스북에는 아마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엄청난 도전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거리 찬양, 버스킹 찬양 치면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와, 어떤 그 목사님은 와, 젊은 목사님인데 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교 앞에서 애들 등교하는데 찬양하면서 막 문들아 머리들 하면서 막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고개 디미니까 축복해주고 또 찬양하고 또 아는 친구니까 아 누구야 그러니까 또 와서 또 축복 기도해주고 또 찬양하고 찬양하다 끊기고 찬양 끊기고 그래도 좋은 거야. 꽤 축복하면서 성경 말씀 선포하면서 찬양하는데 대단하다. 그게 한 7년 전, 5년 전 영상, 5년 전 영상인데 코로나 때는 이제 안 해가지고 참 그런 참 대단하다.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하나님 사랑 마음 없으면 그거 힘들어요. 아 나에게는 아직 그게 부족하구나. 아니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예수가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도지 뿌리는 문제가 아니고 가까워 방문해서 예수 믿으세요. 길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 분한테 행복하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쉬워요. 차라리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 주시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좀 편하지. 그 서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뭐야 하고 쓱 지나가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지금도 애들 몸찬양 하기 전에 찬양도 안 하고 하는데 그걸 삐져가지고 삐진 건 아닌데 몸찬양하는 애들이 입 깍 다물고 이래 하는 것처럼 이러고 있다가 몸찬양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데 그래서 찬양하다가 사람들이 저거 뭐야? 아 조용히 해줘야! 막 이래봐요. 주눅 들어가지고 네 이런 타입이라니까요. 예찬이 목사님이 나중에 거리 찬양하면은 앞에 율동할 수 있겠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한 마음 없으면 그거 할 수가 없어. 다현아, 목사님이 앞으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거리 버스킹 찬양할 때 앞에서 율동하려면 할 수 있겠어? 솔직히 얘기해봐. 눈치 보지 말고 뭐 아멘? 아멘 한 거야 지금? 아, 보겠어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사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또 구하게 했으니 다른 부회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길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돼요.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분을 내가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결국은 성령 충만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응답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자녀 맞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온다. 믿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 하나, 둘, 셋, 4명. 종종이도 안 믿구나. 늦게 들으면 소용없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안 믿는 사람이 4명 나왔어요. 바로 들어야 되는데 미적한 사람이 있고 아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이것도. 야, 거짓말하지 마라. 솔직해라. 솔직한 거 감사해요. 4명 감사해요.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못하러 내가 고백합니까? 응답 없는데 응답 있다고 왜 거짓말합니까? 아, 목사님 저 그냥 손 안 든 거예요. 귀찮아서. 저 원래 손 안 들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잘났다고 뻐기고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시간에 예배 왔으면 하나님 앞에 선 것이지 내가 잘났다고 거기서 그냥 이런 걸로 손들라 그래요. 유치해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유치해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유치하게 행동해야 돼요. 어린이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이거 없이 교회 다니는데 예배가 재밌겠습니까? 이거 없이 내가 예배 드리는데 찬양이 신나겠습니까? 이거 없이 내가 찬양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고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줘야 돼요. 부모의 신앙, 부모의 예배 드리는 모습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놓친 거예요. 오전에도 애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무조건 아멘 크게 됩니다. 그 부모는. 애들이 본받아요. 아멘 안 하는 애들 있죠? 부모가 애들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노래 보지 마시고요. 애들이 아멘 안 한다? 부모가 아멘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봤으니까. 불신자 가정에서의 나는 자랐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어쩔 수 없고 불쌍한 거고 안타까운 거고 지금도 잘하면 되는데 모태신앙이다. 아니면 나는 또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닌다. 근데 못 봤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혹시나 이 오후 찬양 예배를 듣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잘 되게 들으세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고 좀 화나네 진짜. 여러분 말고 오전에 오시는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 지금? 우리 부모님 다 어디 갔어? 송동원 장로님, 김옥수사님, 조영사님 다 어디 갔어 이거? 야, 이거가 아니라 이분들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아유, 나 몸이 아파서요. 할 일만 하세요. 아니요. 죽어라 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아유, 저 교회는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래. 그래, 우리 교회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먼저 된 자들이,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예배 안 드리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면서 생명 걸고 예배 드리겠어요? 응? 생명 걸고 예배 드리려 하는데 헌신하려 하는데 안 되는데 무슨 다른 사람 따라 하겠어요? 아, 그래도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은 싹 다 간판하고 다 했네? 응? 수요예배에도 금요예배도 오시는 성도님들은 싹 다 애들 빼놓고 싹 다 했어. 이름 얘기할까요? 얘기하면 시험 들까봐 다른 사람들.
여기 다 계시니까 상관없네. 진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확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결론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응답 받는 중에도 기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기쁜 거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유, 난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한 게 없는데 두렵지. 나를 위해 살았는데 두렵지요.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산 것이라면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욥이 고백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단련 가정이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가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다니엘이 완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늘 하루 3번씩 정식기도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산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 다음부터 오시면 얘기해 주세요. 오후 예배 반드시 드리고 하세요. 죽으시려면 교회에서 돌아가시세요. 너무 강력한 때리는 메시지인 것 같지만, 목사님 계실 때 얘기하세요. 근데 상처받을까 봐 못 얘기하겠어요. 계실 때는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요, 지난주에요 뭐라 했냐면요,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으래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순교하래요. 잘 얘기해 주세요. 박은정 목사님 숙제를 내줄게요. 장로님한테 얘기하세요. 송미정 사모님 조영희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장로님, 조영희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자, 최고사님 김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아셨죠? 죽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순교하십시오. 조금만 머리 아프다, 조금만 배 아프다, 조금만 뭐하다. 어떤 친구들은 똥 마렵다고 집에서 갔다 온 애들도 있구만. 똥 마렵다고 집에 가서 안 오지 않고 그래도 오더만. 예. 집이 너무 가까워도 문제야. 준호가 전에 그랬는데 집이 좀 멀어지면서 요즘은 집에 안 갔다 오더라고. 집 바로 여기 있다가 있을 때는 어디 갔냐? 똥 싸러 갔대. 저 집이 멀어지면서는 안 그러더라고. 어떤 놈들은요, 점심도 안 먹어. 끝나면 먹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네? 원네스야. 같이 밥 먹는 것도 예배예요. 밥 먹는 것도 원네스예요. 도전해 봐요.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 중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로다. 이런 행복이 일어나는, 정말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응답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끌어 주시고 갚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이 떠나게 해주시옵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가면 못할 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오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고, 그래서 결국은 237 나라 미천도 종족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전도자의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오늘 오후에 주신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희성신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무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무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있겠소.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 기도합니다. 랩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악 속에 들어가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증거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을 찾게 하소서. 찾게 하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혼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랩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랩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실현케 하소서. 실현케 하소서. 외로운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사랑 속에서 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혼란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하여 주.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에 믿습니다. 영혼 속에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계 속에 남은 자,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함께 합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렘넌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후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찬양할 이유를 알고, 정말 예배할 이유를 알고, 기도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이 당시 5천중주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이 시대에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시대에 영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정신으로 나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찬양할 때 부끄럽지 않고, 예배 드릴 때 부끄럽지 않고, 마음껏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형식으로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입술로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중심으로 찬양하는, 그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중심 속으로 들어갑니다. 써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중심 속에서 우리 인본주의, 불신앙 다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믿고, 내 안에 성령 역사하시는 믿고, 이제 저 미래를 향해서, 저 세상을 향해서, 저 불신 영혼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남은 자로, 남은 자로, 남길 자로,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넣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전 역사 축복하심이 완전 복음 안에서, 완전 은혜 안에서, 완전 헌신 안에서 쓰임받기 원하고, 최고 영광 돌리며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증인, 제자,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제자들 위해,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